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대대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간증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울릉도 섬처녀 최영자 목사입니다. 예전에 울릉 목사님께서 울릉도 섬처녀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가끔씩 말씀해 주셨지요. 먼저 지극히 작고 작은 저를 귀한 제단의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삶의 가장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저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사랑의 기도로 이끌어주신 기도의 어머니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영어로 이끌어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릉도 바닷가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던 섬처녀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또 축복의 사역들을 이루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에 예배국장 한금남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설교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아버지 하나님 40년 전부터 저를 인도해 주신 일들을 잘 기억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사명은 이대대 구교구 교구장입니다. 저는 조그만한 섬마을 울릉도에서 7남매의 막내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지요. 어른들이 신방이나 구역 예배하는 곳에 잘 따라다니며 아멘도 잘하고 찬송가도 잘 부르니 초등학교 시절에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저를 꼬마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장래희망을 적어내라고 하면 저는 조그마한 글씨로 전도사라고 적어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저희 집에 자주 신방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하루 지내시면서 설교 준비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존경스럽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나도 저분처럼 전도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울릉도에 있는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주교사와 성가대 반주자로 또 예배에 관련된 주보 제작과 단 꽃꽂이 등 여러 일들을 맡아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5년 초여름쯤 서울에 다녀오신 어머니 권사님을 통해서 설교 테이프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테이프를 꼭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이재록 목사님은 아주 신령하신 분이시고 불치병과 난치병들도 기도로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 설교 테이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들은 너무나 진실하게 느껴졌고 들을 때마다 귀에 속속 들어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신선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마음에 와 닿았으며 제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특히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나도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당시 원로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을 많이 한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음을 강조하셨지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아주 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좀 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저 마음이 충만하니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졌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두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시간만 되면 그 테이프 하나를 듣고 또 듣고 수차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테이프가 이제 늘어나서 단어가 정확하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록 목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만민교회를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가도 온통 만민교회를 꼭 가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권사님께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서울에 있는 만민교회에 가서 변화받고 오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 권사님께서 미소를 살짝 지으시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도 가끔씩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변화받고 오겠다고 하니까 내심 반가우셨나 봐요. 드디어 1986년 1월 달 24살이 되도록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살고 계시는 둘째 언니 최홍랑 권사님 집에서 지내면서 만민기도원 집회는 평일에도 있다는 소식을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일에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사동에서 137번 버스를 타고 신대방 종점에 내려서 조금만 가면 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저는 혼자 만민기도원을 물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벌써 기도원 집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성전은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흰 한복을 입으신 분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기도의 어머니 이복님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의 은혜를 듬뿍 받으며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 이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을 보니 모두가 천사들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각종 예배와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 늘 제 마음속에서는 찬송가 493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저는 새로 태어난 듯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곳 서울로 이사와서 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각종 예배를 참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자님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도 선악과를 두신 이후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천국 처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영적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막연한 천국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앞으로는 영혼육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더더욱 이 만민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이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사람의 근본과 삶의 목적에 대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육에 대한 말씀이 더욱 사모가 되었습니다. 기도원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던 중 성도님들이 치료받은 간증을 듣게 되었지요. 그때 저는 위궤양으로 통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위궤양 증상은 위에 깊은 상처가 있으므로 짜고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늘 체하고 위경련이 심할 때는 통증으로 잠자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복에는 특히 위경련이 더 심하게 일어났지요. 하지만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도원 지하에 있는 숙소에 지냈는데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위궤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3일 금식과 5일 보일식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종하여 기도원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면서 우리 원장님의 말씀에 또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또 정성껏 또 사랑을 또 담아서 또 기도해 주시는 기도를 받고 3일 금식과 5일 보일식을 잘 마치고 그토록 심한 위궤양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치료받은 후 40년 동안 위궤양 증상이 전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영광 돌립니다. 은혜를 듬뿍 받고 치료도 받고 하니까 울릉도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 흘러 1986년 4월이 되었습니다. 4월달이 되었을 때 어머니 권사님으로부터 호출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에 할 일이 많으니 빨리 울릉도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만민교회가 너무 좋아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전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울릉도로 들어가게 되었고 몸은 비록 울릉도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만민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주일날 울릉도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먼저 가서 만민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숙이면. 지금 서울에 있는 만민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하면서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교회 예배 상황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만 나면 기도했고 때로는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 서울에 갈 수 있는데 하면서 만민교회를 참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서울 만민교회로 꼭 인도해 주세요. 혼자 바닷가에서 기도할 때면 귀에 익숙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파도 소리보다 더욱 큰 소리로 만민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간절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목소리 성량도 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큰 편이지요. 어느새 저는 마음으로 서울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구두 닦기나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장사라도 해서 왜 TV를 보면은 그 구두 닦기 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붕어빵 또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보이고 하니까 저것을 해서 저 장사라도 해서 서울에 있는 만민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처녀가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만민교회가 너무 사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민교회를 알기 전에는 제가 2, 3분 정도 꼭 필요한 것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만민교회를 알게 되고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면서부터는 저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찬송가 가사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것이 저의 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귀한 제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기도의 행복을 맛본 저는 울릉도에 돌아온 후에도 습관을 쫓아 시간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나 청소하는 것이 제 담당이었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에 설거지를 신속하게 마친 후에 젖은 손을 닦을 시간도 아까워서 물이 뚝뚝 흐르는 그냥 젖은 그 손으로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서울에 있는 만민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2개월의 시간이 지난 1986년 6월 달에 서울 만민교회 빛과소금 선교회를 담당하시는 주의 종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자 자매님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신 후에 빛과소금 선교회 수련회를 울릉도에서 하고 싶다고 하셨죠. 수련회 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또 알려달라고 하셔서 네, 기도원도 있고요. 저희 집에서도 수련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세계를 이루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이재록 목사님을 너무나 가까이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저희 집으로 오셔도 된다라는 말이 불쑥 입 밖으로 나오고 말았죠. 마침내 7월 중순경에 비소금 회원들과 함께 이재록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수련회를 울릉도로 오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얼마나 기뻤던지요. 저는 그날부터 너무나 귀하신 분이 한 달 후면 저희 집에 오신다는 행복과 감동으로 충만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때를 따라 부흥 강사님들과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날 머물기도 하셨을 때 그냥 좋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행복하고 감동이 된 적은 없었죠. 그러나 세계를 이루시는 너무나도 귀하신 이재록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는 소식에는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귀한 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과 빛과소금 선교회 회원들이 우리 집에 오시면 숙박과 모든 식사를 무료로 섬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께서 여인숙을 하고 계셨기에 말씀을 드리면 허락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수련회 3박 4일 동안 다른 손님을 받지 아니하면 충분히 20명 정도는 저희 집에서 묵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일주일 정도 기도한 후에 어머님과 대화했을 때 50%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관받은 것과 다르기 때문에 며칠 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어머니와 다시 대화를 했습니다. 세계를 이루시는 귀한 이재록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데 100% 다 섬겨드렸으면 좋겠다고 담대하게 말씀드리자 어머니 권사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저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기도하는 것마다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서 항상 기쁘고 충만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조금씩 할례하며 만민재단을 사모하고 이재록 목사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시간이나 상황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 차례 체험했지요. 그러면서 우리 이재록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음성이 계속 마음에서 들려왔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을 직접 제 삶 속에서 체험을 했던 것이지요. 3박 4일의 수련회 일정은 월요일 오후에
그때 7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도착하여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섬기는 남양제일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열게 되었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치료 간증이 있습니다.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다리뼈가 골절되어 부모님 등에 엎혀왔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부은 상태로 너무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재롱 목사님의 단 한 번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학생이 성전의자 사이를 전혀 걷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치료를 받아서 성전의자 사이를 걸어다니며 행복한 얼굴로 간증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40년 전의 일인데도요. 또 수련회 일정 중 화요일 낮에는 배를 타고 울릉도 관광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수요일 낮 시간은 빛과 소금 선교회 회원들이 저희 집 큰 방에 모여서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소금 회원이 아니므로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떤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여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가서 기퉁이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을 함께 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갑자기 저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만민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딸이 여기 있노라. 내가 이 딸을 만민의 재단의 주의 종으를 부를 것이라니 너희 언니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를 통해 이루리라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도 놀라웠지만 저희 큰언니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더욱 놀랐지요. 저희 큰언니는 전에 기도원에 다니면서 이제 다른 기도원입니다. 용문산 기도원에 다니면서 성령 초임을 뜨겁게 한 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웃교회 전도사님이 나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청원을 해오므로 그만 소원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니가 심한 연단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니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임을 다 마친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언니의 상황을 물으셔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니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서원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서원에 대해 설교하실 때면 저에게 포항에 사는 그 언니 잘 지내고 있느냐고 꼭 안부를 물으시곤 하셨습니다. 참 자상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을 전도사라고 적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를 구두 닦기나 붕어빵 장사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재단의 주의 종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의 믿음은 정말 위대하셨습니다. 모든 수련회 일정을 다 마치고 목요일 아침에는 큰 배를 타고 포항으로 가야 하는데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출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빛소금 선교회 자매들이 금요일날 백화점에 해야 하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에는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 정도의 파도가 높으면 그만큼 파도가 높으면 배가 도저히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자매들을 위해 반드시 배가 출항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간절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 밤 늦은 시간에 배를 운영하는 여러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배들은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한 상황이었고 한 곳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 한 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1980년대는 저희 집에서 큰 배가 있는 도동항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는 때였지만 지금은 관광지라서 많이 개발되어 차를 이용하여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배가 목요일 아침 일찍 안전한 폭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우리 집에 도동항으로 가실 손님들이 17분이 계시니 배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위험할 때는 손님들을 싣지 않는 것이 보통 예의거든요. 그런데 그 선장님께서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허락해 줘. 그 시간에 오전 7시 30분쯤 이렇게 부둣가로 나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약속된 시간에 올로 목사님과 빛과소금 선교회 회원들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큰 파도로 인해 배를 탈 때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배를 원래 타는 선착장에서는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조금 낮은 곳으로 이동해서 한 5분 정도 더 걸어가서 약간 이렇게 후미진 곳에 가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선착장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위돌 위에 저희들이 이제 서서 기다려야 되는 곳이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밀려서 배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가까이 오면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타야 됩니다. 한 사람이 타고 나면 배가 파도의 그 힘에 밀려서 쭉 지금 푸른부터 있는 그까지 배가 쫙 밀려갔다가 또 배가 파도에 또 이렇게 힘에 의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밀려오면 또 한 사람 타고 한 사람을 타고 나면 또 배가 또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는 그 탑승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었죠. 저까지 18명이 타야 되니까. 결국 저는 탑승하는 그런 데는 성공을 했지만 큰 배가 있는 도동항으로 가는 파도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작은 오징어 배가 십채만한 파도를 헤치면서 가야 했으니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도가 배 주변을 둘러서 백을 만들면 배는 아주 심하게 또 요동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커다란 터널 속을 지나가는 듯 했죠. 당시 저희 교회에서 전속 나오신 분들이 못해서 배를 바라보는데 배가 파도 터널에 갇혀서 한참씩 보이지 않아서 도동항까지 무사히 저 배가 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염려도 하셨다고 합니다. 못해서 바라보았을 때는 배가 가랑잎처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께서는 배에 탑승하신 후 시종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계셨고 빛소금 자매들에게 서로 손을 꼭 잡고 원을 만들라고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배 안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신 거지요. 우리 자매님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충만하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내게 강 같은 병아, 살아계신 주, 이렇게 충만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빛소금 선교회 연합회장 김영순 전도사님의 인도로 약 1시간에 걸쳐 한 3시 30분이나 35분 정도면 도착할 그 거리인데 그 파도를 헤치면서 오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그래서 약 1시간에 걸쳐 여러 곡의 찬양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수련회에 함께 했던 김영순 전도사님과 황금란 목사님과 가끔씩 그때의 일들을 추억하며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일행이 기적적으로 도동항에 도착했을 때 포항으로 가는 큰 배를 보니 오늘 배가 출항할 수 없다는 표시로 흰 깃발이 높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살짝 생각을 했습니다. 배가 뜰 수가 없으면 이분들을 다 모시고
배가 없는데 산길을 걸어서 해변길을 걸어서 우리 집으로 다시를 돌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행군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배 책임자를 찾아가셔서 우리 일행들은 내일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포항으로 꼭 가야 되니까 배가 출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속정이 많이 생겨서 울릉도에서 포항까지 3시간에서 3시간 20분 정도면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10시간을 항해해야 포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풍랑이 많이 심할 때는 배가 출항했다가도 2-3시간 후에 다시 되돌아오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흰 깃발이 내려지고 잠시 후 포항으로 가는 배가 출항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은 환호성을 외치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렸습니다. 저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점점 믿음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만민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요. 저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빛과 소금 선교회 일행들을 행복하게 모두 전송해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길과 해변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오는 동안 제 마음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차고 넘쳤습니다. 3박 4일의 모든 일정을 떠올려보며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걸어서 집에 도착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생각만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과 철학 기도를 하면서 울릉도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1986년 11월 달에 만민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87년 연희동에 있는 성결신학교를 다니면서 1년 동안 편집국에 근무했습니다. 말씀 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성결신학교를 야간에 다녔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래서 1988년도에는 교구 신방 전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다닐 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울릉도에서 배를 탈 때도 공기가 아주 좋은데도 멀미를 아주 심하게 해서 평생을 걸어다니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그 처지를 잘 아시겠죠? 처음 서울에 올라올 때도 포항에서 고속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아직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멀미가 시작됐습니다. 뭐 기름 냄새나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으로 인해서 배를 탈 때보다 더 심한 멀미를 해서 비닐봉투 2개를 준비해도 부족할 정도였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제가 매일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멀미를 깨끗이 거두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치료를 말을 하시고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야 제가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멀미 증상을 깨끗이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녀도 전혀 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989년도부터는 교구장의 사명을 맡게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교구를 읽고 갔습니다.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90년대에는 교구 사명을 맡았을 때 신접한 여성도님이 있어서 거의 매일 신방하며 교구 일꾼들과 함께 모여서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간절한 작정 기도를 통해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 어떤 게 방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구들을 다 정리해서 버린 후에 깨끗이 치료받아 충성하는 일꾼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 여집사님은 가슴과 등에 띠를 두르듯이 수포들이 크게 잡혀 있었고 너무나 심한 통증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해보니 당시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상포진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는 조금처럼 잘 낫지 않는 질병이라며 약을 지어주었지만 여 집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권능을 믿었기에 집에 와서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꾼들과 제가 신방 갔을 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믿음과 선한 행함을 떠올리며 그 당시 만민신문을 아주 열심히 돌리는 분이셨습니다. 간절하게 저는 거듭 2차례를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도해드리기 위해 신방 갔을 때 집사님은 밝은 모습으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부를 살펴보니 그렇게 많았던 수포들이 새카만 딱지로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통전도 다 사라지고 밤에 잠도 편안하게 잘 주무셨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여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체험들은 영혼을 관리하는 저에게도 큰 믿음이 되었고 더욱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거의 매주 새신자를 보내주셨고 계속 부흥의 축복을 주셔서 1994년도에는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2개의 교구로 부흥하여 감사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부상으로는 성지순례 티켓도 주셔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과 또 열매를 낸 일꾼들과 함께 1995년도에 15박 16일 동안 성지순례를 행복하게 다녀오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1986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제가 잠깐 지낼 때 저는 만민기도원 집회를 참석한 후 오후에 조금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서 신대방동 현재 사택 주변 이곳저곳을 여러 차례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서울에 이사 오게 되면 주택 2층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산과 나무들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요.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제가 기도를 올렸던 그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신 말씀처럼 저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나무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때를 따라 까치, 꾀꼬리, 비둘기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은 사택이 바로 저의 집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느껴지는 곳이기에 저는 이곳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만민 안에 있다는 이 자체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하며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때로는 연단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저의 변화될 것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원로 목사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귀한 만민재단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신뢰함으로 행복하게 이 길을 갔을 뿐인데 이 모든 축복을 넘치게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 울릉도 제 고향집 주변에는 동백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동백나무의 청초한 이파리 사이로 단아하게 피어난 동백꽃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학교 오가는 길에 동백꽃 구슬에 머금은 꿀을 따먹으면서 친구처럼 지냈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꽃잎 색깔을 만지면서 아주 또 행복하게 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저는 주의 종으로 사역하던 중 2010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에 저희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천국에 제 집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큰 복층집이었습니다. 집의 큰 틀은 만들어져 있었고 실내는 미완성, 꾸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넓은 정원을 두른 울타리였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수많은 동백나무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백나무가 셀 수 없이 많이 심어진 것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꿈에도 우와 하면서 저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주변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아주 넓고 웅장한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처소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좋아했던 것과 갖고 싶었던 것을 천국의 처소에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저는 오늘도 행복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갖게 해주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만민재단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이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귀한 만민재단에 부름받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며 충만하게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크고 놀라운 권능과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는 만민재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세우신 사랑하는 당회자님과 함께 이 재단에 향하신 마지막 때의 승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힘차게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하고 복된 재단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아름다운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